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하여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소원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먼저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 유대 땅에 전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또한 전파되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더 높은 그런 인종적, 문화적,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된 그런 백성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세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마침내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이 땅의 끝부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소원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교리적인 확고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기 시작했으며, 날마다 교제의 떡을 떼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착하고 선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연민이나 또는 구원의 열정 같은 것을 전혀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교회에 모여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아주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마음껏 누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교회 안에 핍박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핍박을 가져온 것은 사탄이 주도한 일이었겠죠. 그 중심에 자신의 율법적 의에 대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하여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주도하도록 사탄에게 일종의 퍼밋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워오면서 역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어떤 구조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도를 우리는 충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핍박의 결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흩어져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굉장한 지역적 또 문화적 갈등들의 벽을 뛰어넘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마침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목마름을 안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텅 빈 마음과 목마름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내시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간 유대인 증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미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와 또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첫 선교의 관문들이 열리긴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이방인들의 두 케이스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을 찾기를 심히 갈망하던 이방인들의 갈망함에 의하여 자신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명령과 그의 이끄심을 따라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무서운 핍박으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오직 그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아직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종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로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인 당신이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증인이 될 수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6명이나 데리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치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지도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변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때까지도 고넬료의 가정이 아직 구원이 임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15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모임에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여기 17절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17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 therefore God gave them the same gift as He gave us when we believed o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면, 그렇다면 Who was I that I could withstand God?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withstand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withstand against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withstand라고 하는 말은 저항한다 혹은 심지어는 반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 항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들을 만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크리스천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9장 2절로 4절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저는 욥의 이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강팍하게 여기고 스스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형통함을 얻을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들이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께 하나님 대체 나를 무엇에 쓰려고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한 결과가 올 일을 도모하시겠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을 도모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마땅히 피할 길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가장 바르고 의롭다는 사실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해도, 때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쌓아올린 그의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 최후의 영광, 최후의 승리, 최후의 축복이 되게 만드시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순종을 배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생에 좋은 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to give you unexpected end, 기대해도 좋을 만한, 정말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오는 것 같고 내 희망이 깨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과 내 삶의 여망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성의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전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며 대적을 했던 바로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체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어지는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조로 말씀을 드린다면 꼭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는 것만이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5장을 읽어보시면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보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모아 싸움을 나갑니다. 그때 바락이 요청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지파 저 족속이 함께 나와 군대를 형성해서 나아가 싸웠어요. 가나안에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가진, 오늘날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나 앞세운 무시무시한 병력을 가진 가나안 군대와 더불어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라는 나팔을 불 때 함께해 주었던 모든 지파와 족속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노래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이 룻의 노래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로스와 그 거민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메로스라는 것이 그 거민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메로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한 족속이 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전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죄를 짓는 것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명백히 주님 사이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도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다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와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형태의 그릇을 빚을 때에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겠다는 목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납작한 접시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부침개를 담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호리병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가 가졌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지으신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음으로써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우리 주님의 요구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을 모습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큰 만족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진정한 축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하나님 임재 앞에 깨어나는 그날 여러분들 모습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크리스천들이 사모할 만한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또한 우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 즉 얼굴에 쓰고 있는 베일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여러분의 생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의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의 진정한 의미일진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 중에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오직 그 반대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장 끔찍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는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체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느냐, 거기에 모든 목표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기적 욕심은 끝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들은 세상 사람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넌더리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신자들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는 사뭇 다른 철학과 삶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깨어진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교회는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의도적인 핍박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구레네에, 페니키아에, 그리고 안디옥 같은 이방인들의 도시들을 향해서 들어갔지만 그 이방인들의 도시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찾아다니며 그들과만 교제하고 그들과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특이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습니까? 사실 빌립도 이방인의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요구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로 갔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보내신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들은 무명 용사들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여전히 무명 용사로 살고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이 기특한 유대인 신자들, 이 구브로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베니게로부터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위대한 역사가 단초가 되어 드디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실어 나르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바랐던 주님의 선교 사역의 첫 단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갈망함은 엄청난 속이 타고 목마르는 그런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리아에 있었던 도시로서 당시의 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오론테 강변에 세워진 도시로서 다프니 혹은 다프네라고 불리워지는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이 다프니라고 하는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가 그만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월계수 나무가 되게 해버렸다고 하는 전설에서 나온 여신이에요. 당시 안디옥으로부터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월계수 숲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이 다프니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은
여사제들이 창녀들로서 그 신전을 찾아오는 남자들과 더불어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정말 그 데프니 신상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흉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도시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가 이를 때에 바로 이들은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 뉴욕과 뉴저지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구절은 바로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끝맺을 때 그는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잠시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나 혹은 우리들의 사역이나 그 어떤 것에든 진실한 의미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의 크리스천들은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많은 물질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신자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성숙한 신자였던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당시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옴으로써 그들의 사역에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걸 보았고, 또 제자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바울을 소개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부흥과 사역의 성취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언제나 여러분 잘 이 구도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신자들이 먼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갈 때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소식을 듣고 적절한 일꾼을 그곳에 파송을 함으로써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는 것이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현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실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목회자에 의해서 또 어떤 지역에 무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걸 성도님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목사님이 한 사람 싹 없어져 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나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평신도가 먼저 들어가서 그 평신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배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접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를 그곳에 보내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커뮤니티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패턴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정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뭐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정목사의 설교를,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니면서 뻥뻥 사고를 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건강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예, 평신도인데, 그냥 집사님인데, 그냥 우리 성도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성경 공부가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도저히 가정에서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쓱 가는 겁니다. 일단 한번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께서 주도하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성장의 패런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소문의 진상을 보고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그냥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으라. 왜? 바나바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 이 모든 일이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강한 부흥이라는 걸 확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냥 주님께 열심히 붙어있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그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뻥뻥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정목사와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그 사고 친 곳에 찾아가서 교회 하나씩 세워주고 검증해주고, 이게 주님의 역사라는 걸 검증해주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엉덩이 두드리면서 주님께 그냥 든든히 붙어 있으세요.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Glorious.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을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2주쯤 후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누가로부터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룹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 이야, 정말 버라이어티예요. 얼마나 다양한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니 정말 그야말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한 사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데 정통 레위 지파에 속한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날의 키프로스, 즉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살고 있었던 비교적 부유했던 그런 바나바라는 인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걸,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흑인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또 같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죠. 이 사람 역시 흑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과는 달리 굉장히 비천하고 그 당시에 무시받던 노예 계급에 속한 인물들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헤롯 왕가에서 자라난 왕족 출신의 인물이 또한 여기에 있어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로열 라인에 속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브소에서 태어나 헬라적 문화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는 석학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벽이 없었다는 게 신비해요. 이제껏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총천연세계 지도자 그룹이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을 받으며 성령 가운데 깨어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들로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